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비유하십니다. 적어도 세 가지 씨 뿌리는 비유, 또 어제 또 말씀 보신 것처럼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을 맺는 그런 자라가는 과정에 대한 비유, 오늘도 겨자씨 비유 세 번 반복해서 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설명하시는데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마음의 밭, 이것을 선뜻 알아들었다면 두 번, 세 번 다른 비유를 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뭐 다른 말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고 비유를 풀어줘도 사람들 얼굴 표정이 알아듣는 분위기가 이게 좀 긴가민가 불확실하게 느껴지시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집에서 자녀에게 뭔가 말할 때, 또 학교에서 가르칠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이 한 번에 딱 그 말을 알아들으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두 번, 세 번 반복해 말하면 그것은 잔소리가 되고 군소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하셔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30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어떤 비유를 하면, 또 비유를 무슨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생각하시다가 세 번째 말씀하시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겨자씨 보시면은 깨알보다도 작고요, 좁쌀보다도 작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것을 뭐 좁쌀 같다, 깨알 같다, 깨알 같은 글씨,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물을 보시면 이 깨알보다도 좁쌀보다도 작아요. 여러분 채송화 씨를 혹시 보셨습니까? 채송화 씨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은 조금 다른데 크기나 생김새가 뭐 채송화 씨 정도, 아주 정말 작은 그러한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31절 보시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면은 아주 크게 자란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데 이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은 모든 풀보다 커진다. 그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논일고 머물고 쉬기도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겨자씨를 보신 경우가 있으실 터이고 또 사진도 보실 수 있는데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이따가 핸드폰
꺼내셔서 맞히시고 한번 겨자씨, 겨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키가 적어도 2m 이상 자라는 것을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깨알보다도 작은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제대로 잘 자라면은 제 키보다 큰, 여러분 키보다 큰 2m 정도 이상 키가 쭉 자라는 큰 나무같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셔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m면은 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나무 같아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죠. 지금 여기 트리도 한 2m 정도 아마 되겠죠. 이 정도 크게 자라니까 나무 같다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인데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잘 자라면 2m 이상 자라서 나무같이 되고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앉고 또 노릴고 그 그늘에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신비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신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비유이고 우리 각자 구원받은 말씀에 대한 비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가 얼마일 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전 세계 인구 유대 나라도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그냥 지극히 작은 한 씨앗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면서 12제자를 택해서 12제자가 함께 자라고 70제자가 함께 자라고 그에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세상을 보면 적어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요,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나무가 된 그런 신비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나 모든 교회는 다 처음에 개척하는 초기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1년, 3년, 5년, 10년, 30년, 50년 세월이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모이는 또 큰 교회로 자라가는 신비를 여러분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다 보셨고 또 지금 이곳 저곳에서 보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신비한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아이고 상가 9층에 있는 교회가 뭐 되겠나, 또 우리 교회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저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은데 이거 교회 제대로 되겠나라는 우리 인간적인 염려가 있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를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 비유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믿음이 처음에는 초기 믿음에는 겨자씨가 아주 작은 그러한 작은 믿음이었지만 우리가 3년, 5년, 10년, 30년 우리가 믿음이 쭉 계속 자라는 가운데 우리 개인의 믿음도 어느새 나무같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쉬어요.
또 우리 믿음의 그 가지 안에서 사람들이 새들이 와서 노리려 가는 것처럼 내 믿음의 가지에서 이런저런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 그늘 안에서 또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초기에 믿음 생활을 하셨을 때, 정말 가장 먼저 수십 년 전에 처음 믿음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과 그때 믿음의 크기와 지금 5년, 10년, 30년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한번 성장 그래프를 일단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속으로 이렇게 쭉 한번 더듬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30년 전, 10년 전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또 앞으로 3년, 5년이 또 지나가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그래프가 어떻게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겨자씨 같지만 그것이 땅에 뿌려져서 잘 자라고 자라면 나무같이 자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이런저런 궁금증이 있고 또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명해서 바다로 심어져라 라고 말해도 될 거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우리 생각에는 내 믿음은 뭐 큰 바위 같아, 내 믿음은 이만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다르게 말씀하셔요. 겨자씨만큼만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늘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몇 년 됐느냐, 어떻게 뭐냐라는 어떤 크기, 외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외형적인 크기보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것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어서 뭐 예배를 드리고 이춘 겨울철도 새벽에 오셨는데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크기도 생각하고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있는 믿음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죠. 처음에 나오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님 내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겨자씨 자라는 것처럼 쭉쭉 자라서 나무같이 자라고요, 우리 믿음의 가지 아래 우리 아들, 딸들이 쉬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구원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쭉쭉 자라서 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겨자씨 같은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이 아침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는 큰 은혜가 있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